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옳지 않은 사람 때문에 세운 것이다. 옳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율법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원래는 율법을 거스리는 자는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 때문에 받을 정죄와 사망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알려주고 또 상반된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데 뭘 아냐?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요구가 무엇이며 또 나를 속이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죄와 의의 문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상실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준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괴계와 괴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받을 일들은 야야야 그럼 망해 그럼 너 손해야 하지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낭패를 볼 일들은 야야야 그거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꼭 완전 사기꾼이 그냥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사기꾼이 사기치듯 지금 마귀와 악한 귀신들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러다가 낭패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여 삶으로 여러분에게
마귀가 갖다 주려고 하는 모든 원치 않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과 모든 화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길 원하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의를 마련하고 칭찬과 영광을 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때문에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과 예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해서 아담과 같이 에덴의 축복을 도적질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 안 죽어 따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먹으면 네가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이 간교한 꾀임,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불법이 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 그것 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종을 제일 잘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멘과 예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복종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전적 완전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와 함께 세세토록 찬송을 받고 영광을 얻고 정말 기쁨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과 예의 순종과 복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미련한 것 아니요, 모자란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뭐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해도 될 텐데 꼭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힘들어도 그냥 하기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오직 예밖에 몰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 그래서 난 그 사람 용서해야 돼.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닙니까? 그게 복종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독하게 했기 때문에 전 용서 못해요. 그거는 뭡니까? 그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 누구요? 원수도 사랑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못합니다. 그럼 그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좋게 하겠습니다. 유익되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행동하면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감사해. 그럼 자빠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때려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나오면 그게 복종이에요. 아, 이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얼마나 큰 은혜의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목사님 중에 임상수 선교사님이라고 벌써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그 목사님. 정말 요즘에 얼마 전에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 자녀들이 어찌 됐습니까? 그때 아기들 셋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어린애 우리도 어린애 셋인데 그 집도 어린애 셋이 그 데려가서 이 천민지역 여러분 이 인도의 가난한 천민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을 키우면서 선교를 시작해요. 그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애들을 갖다가 학교를 뭐 돈이 있습니까?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인도 학교를 보냈더니만 인도에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천민인데도 오히려 또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애를 막 놀려대고 무시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으니까 애가 학교 가는 게 싫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 쭈그리 앉아있더래. 왜?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서 보내놓고 어느 날 애를 갖다가 일한다고 애를 갖다 옆에 놓고 일하고 와보니까 세상에 애 옆에 커다란 코브라가 옆에 그러고 있어도 그래도 그냥 애를 갖다가 또 감수하면서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선교를 했는데 애들이요 지금 얼마나 잘 자라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 자들에게 자녀의 복을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아들이 고3인데 하나님이 보낸다고 고3 뒷바라지 해야 될 그 애를 놔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 몽골로 가라 그런다. 그럼 우리는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랑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하나 놓고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갔는데 그 애들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또 잘 나가고 재밌게 나갔지. 정말 뭐 의사하고 잘나고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아이들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당사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지만 그 약속한 대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게 이게 그 아이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이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이해하고 순종하시면 그 순종하고 복종하느라고 하지 못한 것 있고 놓친 것 있고 잃은 것 있고 뺏긴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생각에서 빼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물질 관계도 갖고 일 관계도 갖지만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관계, 사람관계, 물질관계, 일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시오. 노타치. 저리 가시오.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듣고 계셔. 알고 계셔. 느끼고 계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셔. 그러니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요셉이 정말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야 이제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 둘이다 했는데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하고 나 둘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너하고 나야 둘이야. 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게 왜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비밀이야 쉿 아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듣습니까? 마귀도 듣지.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계산해서 빼버리는 게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걸 계산하지 못했네. 여러분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해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낭패가 됩니까? 그걸 계산하지 못했네. 계산하지 못했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면 끝이요. 너 내 마음에 들었어 하면 끝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니까 야 내가 너 이 나라 왕 되게 해줄게. 그러더니 진짜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버림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던 그가 또 왕에게 버림당하고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구별하여 따질 줄 모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따져야 돼요. 남하고 따지지 말고 남하고 따지는 사람, 남하고 잘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하고 시시비비하게 너무 많이 가리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많이 가려요. 내 속에 생각이 찾아오면 야, 너 어디서 왔어? 누가 보냈어? 왜 왔어? 원하는 게 뭐야? 내 속에 생각이 찾아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서 문 닫고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누르면 누구세요? 그래야 되지 벌컥 문 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6살짜리 애들한테 야 밖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문 열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놔도 그리고 나서 딴 사람이 좀 있다가 띵동하면 얼른 문 열고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그것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면 무조건 문 열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감정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생각이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부터 따져서 어디서 왔니? 누가 보내서 왔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은 사망의 고통인데 너 왜 왔니? 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나더러 뭐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의를 요구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불의를 요구하냐?
하지 말라는 걸 요구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을 넣는 거 보니까 너 마귀가 보냈구나. 너 나 속이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뺏으려고 하는 거지. 싫어. 너 가. 네 말 안 들어. 딱 잘라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따지고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말도 할 말과 안 할 말, 이게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 깨닫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은혜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거룩과 경건을 통하여 취하여 차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